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성경 가시고 계신 분들은 성경으로 보시고요. 이 앞에도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석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할까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오늘 증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8시가 되면 우리 개척팀으로 헌신하는 청년들과 함께 줌으로 모여서 회의를 진행하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지금 매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이 다 개척팀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에 모이는 이 젊은이들은 개척팀이 아니라 우리 다른 이름이 필요하다, 좀 이름을 좀 만들자라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그 주간에 있을 예배의 준비 사항들을 좀 함께 점검하고 그리고 중요한 사안들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온라인으로 만나는 것이죠. 지난주 모임 때는 제가 우리 젊은 개척팀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첫 번째 예배를 드렸는데 이 첫 번째 예배를 드리면서 좋았던 부분이 뭐였는지 그리고 수정할 부분이 뭐였는지를 좀 나누자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수정할 부분은 좀 나중에 나누고 좋았던 거 먼저 나누면서 그거 좀 더 극대화시켜서 수정할 부분을 좀 이렇게 묻어두도록 하자. 좋았던 게 뭔지 먼저 말해보자 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내심 좀 기대했습니다. 좋았던 부분이 뭐라고 우리 젊은이들이 말할까? 기도 시간이 좋았어요? 혹은 말씀이 좋았어요? 혹은 결단의 시간이 좋았어요? 혹은 블레싱 퀴즈가 좋았어요? 저는 이런 걸 좀 내심 기대했었는데 우리 젊은 개척팀이 이구동성으로 뽑은 지난주 주일 예배의 첫 번째로 좋았던 부분은 뭔 줄 아십니까? 밥이랍니다. 제 기대와는 전혀 어긋나는 대답이 나온 거죠. 여러분들은 지난주 주일 예배 드리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좋으셨어요? 여러분도 밥이 좋으셨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기대를 가지고 기대 속에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대했던 것보다 높은 결과가 나오면 굉장히 기뻐하기도 하고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기대 이하의 결과가 나오면 반대로 실망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무언가에 잔뜩 기대에 찬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본문을 다시 한번 한 구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6절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굴까요?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을 좀 기억해 보면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을 보세요.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신 뒤에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그 후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12제자에게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500여 형제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보이셨다고 말하나요?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신 이 사건, 이게 언젠가?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바로 승천의 때다라고 말합니다. 즉 지금 예수님의 승천을 앞두고 500여 형제들이 감람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중에 누군가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지금 이때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상황을 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입니까? 로마의 통치하에 살아가고 있는 형편이에요. 이스라엘의 민족들의 염원은 다른 게 없어요. 정치적으로 독립국가를 이루는 것, 로마의 압제 속에서 벗어나서
주권을 가진 독립국가의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염원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 한 제자가 묻고 있는 거죠.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게 지금인가요? 여기서 지금 회복하다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요, 헬라어를 보면 정치적 혹은 행정적인 의미를 가진 회복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을 이루실 때가 지금입니까? 예수님, 지금 우리 이스라엘의 행정적인 독립을 이루실 때가 지금입니까? 당신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당신은 메시아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지요. 로마 밑에서 아직도 압제당하고 무슨 식민지 생활하듯이 살 게 아니라 우리를 풀어 주셔야지요. 정치적으로 독립시켜 주셔야지요. 때가 된 것이지요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엄청난 기대가 가득한 거죠. 이렇게 기대가 가득한 자들에게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7절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은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제자들은 묻기를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 독립을 물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시기와 때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아버지밖에 모른다는 거죠. 이 말씀 보면 생각나는 다른 성경 구절 혹시 있지 않으세요?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 너무나 잘 아는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구절이죠. 즉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정치적인 회복, 행정적인 회복, 마치 다윗의 때와 같이 솔로몬의 때와 같이 부강한 이스라엘 나라로의 독립의 때를 질문하고 있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의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질문과 대답이 전혀 다른 거예요. 어쨌든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독립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답을 했다 할지라도 제자들의 질문은 그것이 지금입니까? 라고 하는 현재형의 질문이고 예수님의 대답은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는 미래형의 대답이에요. 그렇죠. 제자들은 지금입니까? 현재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현재는 아니다. 다가올 미래이나 그때와 시는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난데없이 8절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8절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제자들은 현재입니까? 지금입니까? 예수님은 아니야. 미래인데 그때와 그 시기는 아버지만 아셔. 그리고 곧바로 이 8절 말씀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지금 현재의 시간,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재의 시간 속에 너희가 해야만 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명이 바로 8절이라는 거예요. 지금입니까? 아니 미래야. 너네 조용히 하고 지금 해야 될 게 있어. 그게 8절이야 라고 지금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8절 중에서도 마지막에 나오는 한마디,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즉 다가올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을 꿈꾸는 너희들이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의 시점에서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너희가 보고 너희가 목격한 것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주는 증인의 삶을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블레싱 가족 여러분, 제자들에게 전해지는 이 명령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두 가지로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권능을 받아야 합니다.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죠. 권능을 받는다. 여기서의 권능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는요, 듀나미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듀나미스.
듀나미스라는 말의 뜻은 파워, 힘, 권력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파워, 힘, 도대체 힘도 어떤 힘이냐? 듀나미스라고 하는 단어가 가리키는 힘은요, 폭발물이 폭발하는 정도의 힘을 말합니다. 폭발물이 빵 하고 터지는 그 강도의 세기의 힘을 듀나미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듀나미스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의 원형이 되는 줄 아세요?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의 원형이 듀나미스입니다. 다이너마이트 아시죠? 빵 하고 터지는 거. 제가 서울 배재 중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학교에서 수업할 때면 가끔씩 창문이 파르르 떨릴 때가 있어요. 지진이 난 것도 아닌데 도대체 왜 맨날 저렇게 창문이 떨릴까? 라고 누군가 선생님께 여쭈었더니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학교 앞으로 5호선 지하철이 공사 중인데 지하철 공사하면서 바닥에 그 땅굴 뚫으라고 다이너마이트를 맨날 터뜨린다는 거예요. 빵 그러는 순간 학교 창문이 떨린다는 거죠. 그만큼 강력한 세기예요. 그만큼 파괴력이 상당한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런 파괴력의 권능, 듀나미스의 권능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있어야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세요? 성령이 어디 계세요? 성령은 내 안에 내주하고 살고 계세요. 우리는 누구나 다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고 누구나 성령과 함께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쭙게요. 성령과 함께 살고 계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가 발파되는 것 같은 큰 충격의 권능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누구도 자신 있게 아멘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성령이 존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처럼 폭발하는 이 권능이, 놀라운 신앙생활에 이 권능이 일어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라는 것은 절대로 스스로 폭발할 수가 없어요. 다이너마이트에는요, 도화선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불이 붙을 수 있는 가느다란 선이 존재하죠. 그 도화선에 불을 붙이면 파르르 타고 들어가서 다이너마이트 안을 불이 붙는 순간 빵 하고 지가 터지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폭발하는 게 다이너마이트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권능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 삶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 도화선이 전혀 없이 그냥 다이너마이트만 터뜨리려고 그러기 때문이에요. 방법이 없어요. 도화선이 없는데 어떻게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릴 수가 있습니까? 그럼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불이 붙게 될 도화선의 역할을 하는 것은 무엇일까?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불이 붙게 될 도화선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말씀이 없는 성령 충만, 말씀이 없는 은혜 충만, 말씀이 없는 은사, 1년 365일 말씀 없이 기도만 하는 사람, 찬양 시간에는 뜨겁게 불이 붙은 사람처럼 뜨겁다가 말씀 시간 되면 졸고 관심도 없는 사람, 이거 모두 다 위험해요. 믿음의 도화선이 없으니까요. 폭발적인 믿음의 도화선이 되는 말씀이 없이 뜨겁고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거짓말인 거예요. 말씀이 없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거죠. 나는 성령 충만하다 그래요. 은혜 충만하다 그래요. 삶에 읽어내는 말씀이 없어요. 살아내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삶은 무너지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개독교를 만들고 개독이라는 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 없이 은사만 있으니까 은사가 있다고 교만한 것이고, 말씀이 없이 기도만 있으니까 자꾸 예언하겠다 그러고, 하나님이 무슨 직통계시 주셨다 그러는 것이고, 말씀이 없이 찬양만 있으니까 나는 더 자극적인 은혜만 구하는 거예요. 모든 믿음의 행위와 반드시 동반되어져야 하는 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곳에서 목격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듀나미스, 믿음의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뻥 하고 터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이 다른 것만 가지고 왜 이렇게 난 안 터지는 거야? 혹은 터진 줄 알고 살고 있다면 이거 큰 착각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삶에 존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블레싱 가족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읽고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말씀이 도화선이 되어서 일어나는 듀나미스의 권능으로 세상 속의 증인의 삶을 자신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가? 두 번째, 우리는 부활을 전해야 됩니다. 부활을 전하십시오. 이스라엘의 정치적 독립이 지금 이루어지냐라는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회복은 지금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하신다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해야 할 일은 8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그거 내가 너네들하고 함께 할 게가 아니라 야속하게 하늘로 승천해 버리셨어요. 그리고 이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남아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시더니만 가셨어요. 그 후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첫 번째 행동 양상을 볼까요?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 감람산으로부터 어디로 돌아왔다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람산은 어떤 곳이에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곳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신 장소가 감람산이에요. 그리고 이 마지막 8절의 지상명령이 내려온 곳도 감람산이에요. 그리고 천사들과 함께 승천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장소도 감람산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감람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곳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삶의 터전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산 사건 들어보셨죠? 변화산 사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오르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졸고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광채를 발하고 아주 깨끗하고 흰 모습으로 변화하셨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난데없이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시지요. 모세와 엘리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레전드 같은 존재입니다. 이런 모세와 엘리야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님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자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적이란 말이에요. 이 장면을 직접 목격한 베드로가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안 그래도 다혈질인데. 당황하더니만 말을 더듬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4절과 5절 말씀에 말하기를 읽을게요.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요. 졸다 일어나서 보니까 웬걸 예수님 광채나고 갑자기 엘리야랑 모세랑 만나서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인의 십자가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깜짝 놀란 거죠. 말 더듬으면서 말합니다. 랍비여 랍비여 제가 집 세 채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우리 주님 위해서, 하나는 모세 형님 위해서, 하나는 우리 엘리야 형님 위해서 세 채를 지어서 드리고 우리는 그냥 이 벌판에서 알아서 살겠습니다. 여기가 천국이네요. 여기가 천국이에요. 너무나 좋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산을 내려가고 싶지가 않은 거죠.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졸다 일어났는데 눈앞에 안중근 의사가 있어요. 이순신 장군하고.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내려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 안에만 갇혀서 기쁨과 은혜만 누리고 산속에 집 짓고 주님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이런 베드로의 간청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야속하게 어떤 결정을 내리시는가? 9절을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9절 보니까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님 이 산에서 사십시다. 제가 집을 지을게요. 주님 위해서 한 채, 모세 위해서 한 채, 엘리야 위해서 한 채 짓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여기서 은혜나 받고 당신들이 하실 일들 천국 누리면서 춤추며 살겠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다고요?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야야 베드로야 됐다. 이제 그만 내려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그곳, 그냥 거기서 살면 좋겠는데 주님 내려가자세요. 여러분, 여기서 나타나는 예수님의 마음은 뭔가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곳에서 계속 거하기를 원해요. 천국을 누리고 그 안에서 은혜를 가두고 살아가는 것을 원해요. 근데 주님의 원함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본문도 동일한 걸 말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 곳, 승천이 일어난 곳, 500여 형제들이 모두 주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한 곳, 여기에 집 짓고 살면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까 기다리면 돼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재림예수 그 산에서 기다리면 돼요. 그런데 주님 뜻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라. 아니야. 여기 너희가 살 곳이 아니야. 여기에 나의 역사가 있다 해도 여긴 너희가 살 곳이 아니야. 산을 내려가. 예루살렘으로 가라. 산을 내려가. 변화산을 내려가. 너희들이 사는 그 터전으로 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예배당에서 받은 은혜, 교회 예배당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통해서 은혜와 역사를 교회 안에만 가둬놓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거 정말 큰일이에요. 이런 교회 정말 위험한 교회예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는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겨가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변화산에서 그들의 터전으로 옮겨가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일터로 그 은혜가 옮겨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블레싱 가족 여러분, 증인이 필요한 곳은 감람산이 아니에요. 변화산이 아닙니다. 본 건 목격한 것을 알려야 하는 사람이 다 같이 보고 목격한 곳에서 무슨 증인이 될 수 있습니까?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다 증인인데. 증인은 보지 못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목격하지 못한 사람들이 판을 치고 살아가는 예루살렘으로, 세상으로, 삶의 터전으로 돌아와야 맞는 줄을 믿습니다. 산 위에서는 증인될 수 없어요. 산에서 내려와야 증인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린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나타내야 되는 것인가? 사도행전 1장 22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산에서 내려온 제자들은 모여서 가룟 유다의 자리를 채울 제자 한 사람을 더 선출합니다. 증인 한 명 더 뽑자는 거죠. 근데 여기 증인이 되는 조건이 아주 확실하게 쓰여 있어요. 어떤 사람을 증인으로 뽑아야 한답니까?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라. 우리가 삶을 통해 증거해야 하는 것 또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해야 될 줄을 믿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는 어떻게 증거해야 되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요, 예수 혼자 죽은 쓸쓸하고 외로운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의 싹은 뭐라고 하죠? 로마서에 사망이에요. 죄가 용서되어진다는 것은 누군가 죽어야 해결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문제였습니다. 대속 제물이 되어야만이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혼자만의 죽음이 아니라 이미 죽었어야 마땅한 죄된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이 위대한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죄된 자는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죽여버리고 세상에 물들고 죄악에 물든 김준일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죽어진 나의 죄된 자, 나의 옛사람은 죽어지고 예수로 다시 살아나는 것, 예수로 부활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증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요, 복음서 펼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말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형리 쪽지 펴놓고 예수님의 부활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내 삶의 터전에서 내 삶의 모습이 김준일의 모습으로, 조선주의 모습으로, 박장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10마디 말, 100마디 말 중요하죠. 한마디의 삶으로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말은 100마디 하는데 내 삶은 무참히 무너져 있어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말을 1000마디, 10,000마디 해도 그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려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증인은 절대로 삶에 주어진 상황과 환경 속에 내 자아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반되어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나 중심이 아닌 그리스도 중심적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야, 저거 저 인간 꼴보기 싫은데 어떡하지? 나 한번 죽일까? 내가 손해보는 일을 왜 하지? 내가 무시당할 일을 왜 하지? 나 살기도 바쁜 세상 돕기는 누구를 돕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김준일이라고 하는 나 개인의 자아에서 말씀을 통해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초대교회에 가난한 자가 없을 정도로 나누고 구제했던 그 모습, 십자가에서 모든 고초를 겪으시고 수모를 겪으셨던 예수님의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오늘에 주어진 우리의 삶을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이렇게 살아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몸소 증거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 원하시는 증인인 줄을 믿습니다. 이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우리 블레싱 처치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됐습니다. 이미 출발선에 서서 요이 땅을 외치고 출발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누가 멈추라고 붙잡아도 멈출 수가 없어요. 한국에 새로운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 이름이 새로운 교회입니다. 새로운 교회의 한옥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한번 들은 일이 있어요. 그분이 온누리교회 수석 부목사 출신이신데 온누리교회 부목사 시절에 자기가 개척을 하면 개척 멤버로 따라 나오겠다는 사람들이 한 트럭이었대요. 온누리교회 부목사 시절 때부터 스타 목사님이셨던 분이니까 당연히 그랬겠죠. 그런데 막상 개척하고 나오니까 평소에 자기를 따라 나오겠다는 성도들은 한 명도 안 따라 나오고 심지어 자기가 아쉬워서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도 안 받더래요. 얼마나 속상해요. 저는 이 블레싱 처치의 시작을 함께하고 헌신하겠다고 결심해 주신 개척 팀원들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우리 20명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물론 함정은 저희 가족이 7명이고 부모님이 쫓아오셔서 3명이 있어서 20명 중에 반이 우리 가족이라는 게 함정이긴 합니다만요. 요즘 저는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5을 낳게 하신 이유가 있었어. 그래, 내 사명은 개척이었구나. 일단 아무도 안 따라와도 시작을 7명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참 감사하죠. 저는 이 정도의 인원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더 감사한 건 이 프레시하임이라고 하는 이 장소가 허락되었다는 것, 너무 감사해요. 토요일 저녁이면 저랑 장한 형제랑 저녁 9시에 와서 이걸 막 나르고 이렇게 무대 이렇게 예배실 세팅을 하는데 하면서 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요. 재밌고 처음이라 그럴지 몰라도 아직까지 너무 재밌고
우리 김기호 집사님 어저께 여기 대걸레질 하시면서 다 테이블 빼고 계시더라고요. 혼자. 그 모습 보면서 우리 집사님은 진짜 이곳을 예배당처럼 섬기고 계시는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첫날 제가 키를 받으러 왔는데 그 키를 전해주시면서 집사님 뭐라고 하셨냐면, 목사님 교회 키입니다 하고 주셨어요. 저는 그 전까지 내가 개척을 한다고, 교회가 시작된다고 현실감이 전혀 없었는데 집사님의 교회 키입니다 라고 주시는 그 한마디에 진짜 시작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블레싱 처치가 시작되면서 어떤 기대를 안고 이 개척교회에 헌신하기로 하셨습니까? 여러분 각자는 어떤 은혜를,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예배를 통한 은혜? 엄청난 교인의 양적 부흥, 200명, 300명 금방 되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김준일 목사 불쌍하니까 빨리 가자 이런 마음으로 오신 분들도 계실 거고, 긍휼의 마음.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안고 이 블레싱의 출발점을 출발하셨나요? 우리의 기대는 각자 너무나 다양하겠지만 하나님의 블레싱을 향한 기대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그 다음이 뭐예요?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블레싱을 향한 유일한 기대는요, 우리가 300명이 되고 400명이 되는 거, 500명이 되고 1000명이 돼서 떵떵거리면서 대형교회라고 말하는 거, 여기 관심 없어요. 주님의 유일한 기대는 증인이 될 수 있겠어? 증인처럼 살 수 있겠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제 감람산에서 내려오지요. 변화산에서 내려옵시다. 이제 우리 개척 멤버 그만와도 됩니다. 애초부터 개척 멤버 모이라고 제가 리크루팅한 적도 없어요.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그게 아니고요, 여기 모인 사람들만으로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권능을 받고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삶의 터전에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이 사역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1년 뒤, 1년이 지나서 우리 블레싱 처치는 1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예배당의 크기와 성도의 수를 자랑하는 아주 수준 낮은 자랑을 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자랑은 블레싱의 사역을 통해서 과연 몇 명이 침례를 받았는가, 몇 명이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돌아보고 자랑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서로가 증인으로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 격려를 나눌 수 있는 2024년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께 여쭙습니다. 이 놀라운 사역에 헌신하시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불편한 질문이에요. 생각 잘하시고 아멘 하셔야 돼요. 방금 대답하신 거 취소하고 다시 질문할게요. 이 놀라운 사역에 헌신하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을 처음으로 리크루팅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교회의 멤버로 함께 가시죠. 여러분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를 놓치지 않는 목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가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와, 감람산에서 내려와 예루살렘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증인 사명 감당하러 함께 떠나는 블레싱 처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또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다소 생소한 찬양이라 할지라도 이 가사를 기억하면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2절 가사로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우리 다시 한번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우리 다시 한번 확신 가지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아멘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우리 눈을 감고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아멘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는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을 믿습니다. 이끄심이네.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결단이 드십니까? 여러분 이 블레싱 철치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는 각자 다 다양한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의 그 다양한 마음을 내가 봤지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의 삶을 통해 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블레싱으로 나온 이 발걸음의 이유를 모두 내려두고 하나님 이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홀로는 너무나 힘듭니다. 내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아버지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힘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매일 쓰러지기가 일수이고 아버지 세상 속을 살아가며 아버지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주변으로 눈치를 주며 하나님 나의 삶을 주변 앞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뜨거움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는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 성령이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그 순간부터 성령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의 도화선이 없어요. 말씀의 도화선이 없어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와도 같은 권능이 우리 삶에 힘이 없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말씀을 펼치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펼친 말씀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말씀의 도화선을 주님 우리가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없이 성령 충만하다고, 말씀 없이 은혜 충만하다고, 말씀 없이 은사가 있다고, 말씀 없이 나는 찬양이면 되노라고, 말씀 없이 기도만 하면 되노라고 말하는 나의 이런 무지하고 바보 같은 나의 이 언어들을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의 도화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삶이 깨어지고 부서지며 하나님 듀나미스, 다이너마이트와도 같은 폭발적인 권능이 우리의 신앙생활 속으로 삶 속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단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붙잡습니다.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은,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찬양 한 곡 더 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을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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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 우리 다시 한번 예수의 길은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두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의 길은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고백했습니다.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님 손잡고 가길 원합니다. 그 무엇도 두렵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왜요? 주님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 있으니까요.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은 편하고 넓은 길이 아니라 예수의 길이고 좁은 길인 줄을 믿습니다. 홀로 가기엔 너무나 힘들고 때로는 자빠지고 넘어져서 눈물이 나기도 하지만 주님, 우리가 주님 손잡고 함께 걸어갈 때에 그 길은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이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 붙잡고 이 좁은 길, 험난한 길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나의 삶, 나의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좁은 길을 가고 험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기에 하나님, 우리는 그 길이 두렵지가 아니하고 하나님 붙잡고 동행하며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을 아버지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의 삶,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길이 하나님 넓은 길이 아니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걷기에 좁은 길에 행복이 있고 주님과 함께 걷기에 험한 길이 안전한 길로 변해지는 아버지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혈단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혈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하여 주시고 함께 걸어가며 이 좁은 길과 예수의 길이 아버지 행복의 길이요 사랑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